데살로니가전서 성경 강해 1장입니다. 감사. 첫째 대지 문안 축복 1절, 둘째 감사기도 2절에서 4절, 셋째 전도 모본 5절, 넷째 수도 모본 6절에서 8절, 다섯째 신앙 모본 9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실로아노는 바울의 동반자로서 바울과 함께 많이 수고한 실라를 가리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요 바울을 보조한 귀한 일꾼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에게 보내는 편지인 동시에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으로 구속에 대한 모든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받아 가지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평강을 가리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합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교회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본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풍성한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모든 교회의 모본이 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역사가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신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임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절반이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또 믿음의 절반입니다. 이 둘이 합하여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운동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없고 진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담대한 용기가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산 믿음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아말렉과 가나안 칠족속과 같은 악의 세력을 격파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또 수고할 때 단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수고는 그 수고가 즐거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세계는 영적 세계이고 신령한 세계입니다.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이며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세계에서 살 때에는 자기 전체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랑이 나올 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즐거우며 더러운 것도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힘드는 것도 힘들 줄 모르고 어떠한 희생이 와도 단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소망이 인내는 참된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 소망은 인자에게 있어서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소망으로 참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배의 닷 같은 역할입니다. 신자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오는 것은 첫째,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우려고 사랑으로 주시는 환란입니다. 그러한 환란 때에는 회개하며 바로 설 소망으로 그것을 달게 받고 인내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 사건에 대한 잘못이 없는가를 살펴서 회개하며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고 셋째는 의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큰 것을 믿고 잘 참고 인내하며 단마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클 것을 믿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잘 참고 견디어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으로 잘 참고 견디어 나갑니다. 고등고시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난이 오지만 합격될 소망을 가지고 참고 공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소망을 바라보고도 이렇게 참고 견디는데 하물며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을 참지 못하겠습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서 육신적인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자원하여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농사하는 것도 인내 없이는 못합니다. 봄부터 씨를 뿌리고 가꾸며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수고하며 참아 나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종살이 하시고 능력을 당하시고 심지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억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인내를 버리는 사람은 믿는 일을 버리는 것이요 소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달게 받으며 잘 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으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항상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와 불택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택한 백성이고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자는 불택자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택한 자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택한 백성의 증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게 된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줄 대상자가 필요하고 그 대상자를 예정해 놓은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무한하신 그 사랑을 쏟아부어 줄 대상을 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잠시도 택한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인 성도를 누가 멸시하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택한 백성 된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성도를 잘 대접하고 교회에 자유를 주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반드시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으며 또 인격으로 전했습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첫째 말로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부족해도 이렇게 항상 힘써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정복하여 믿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능력으로 전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과 전도자의 능력이 합할 때 더욱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자가 영권이 있어야 합니다. 최건루 목사님은 권능으로 전도해서 75개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입혀지고 능력의 전도자가 됩니다. 셋째는 성령으로 전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고 주님께 붙들려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즉 자기 영혼이 성령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 사람을 믿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넷째는 복음을 전할 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듣는 사람도 시원치 않게 들립니다. 자기가 먼저 진리를 바로 깨닫고 깨달은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듣는 사람도 확신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다섯째,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리라. 복음을 전할 때 인격으로 전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참된 인격으로 자신을 만들어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아야 그 말을 잘 청종합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복음을 받는 모범적인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을 때 성령으로 받아 영혼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삼았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온유한 마음으로 이 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는 말씀이 꿀보다 달게 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되며 생명이 됩니다. 말씀을 달게 받은 다음에는 책임지라고 소화를 시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말씀이 사모가 되고 갈급증이 생겨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을 실행하여 바울과 주님을 본받아 나아간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가 있는 헬라 북쪽 지방이며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남쪽 지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북쪽 지방뿐 아니라
아가야가 있는 남부 지방까지 신앙의 모범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아가서 1장 8절에 갈 길을 알지 못하거든 앞서간 양들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앞서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사도들과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간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내거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그 열매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저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3주간 동안 전도했습니다. 그때 반대 세력이 일어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므로 밤에 베레아로 피해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가득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곳이었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어 생명을 내놓고 능력과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곳에서도 전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순종하여 어느 곳에나 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하나님이 친히 해나가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협력하여 순종만 하면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즉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버리면 큰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번에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신기한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영적 생명의 양식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돈이 우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 사람을 살리고 돈이면 모든 일이 다 되는 줄로 알아 돈을 사랑하고 따라갔습니다. 둘째는 인본주의 세상 문화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과 향락주의와 인본주의 문화를 하나님보다 더 따라갑니다. 셋째는 단체나 국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보다 그것들의 지배를 더 받고 단체나 국가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순종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넷째는 남편이나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그들을 위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들이 우상이 된 증거입니다. 다섯째는 자기 목숨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목숨이 우상이 된 증거입니다. 여섯째는 기도하는 중에 무슨 감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관적 감정으로 마음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우상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은 산 것도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닌데 비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참된 신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생명이 없고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요 복받은 증거입니다.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이어야 참된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장 끝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적으로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귀한 신앙입니다. 아멘.